너무도 잘하시는 정말 골리앗과 다윗 소년 다윗의 싸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양쪽에서 군대가 다 볼 수 있는 그 골짜기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합니다. 블레셋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자신의 어떤 그 신장과 용맹을 믿고서 그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전투를 제안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외모와 너무도 형편없는 자신을 봐서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 키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아까 예지 집사님 이 자리에 섰는데 키가 너무 커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거하고는 상관이 안 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나의 외모나 어떤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골리앗은 그 신장이 3m예요. 그가 찬 이 군복이 57kg나 된다고 그래요. 칼이 7kg예요. 키가 3m면 어떻겠어요? 그 장대함을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어떤 형편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외모, 외향적인 어떤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지휘해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3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해가지고 무기던자와 함께 들어가서 반나절 동안에 20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사울과 그 군대가 왜 이렇게 지금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그에게서는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싸움,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이 떠나버려서 이처럼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 떨게 되고 우리 앞에 거대한 권력과 같은 환경이 다가올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나를 두려워 떨게 하는 그 모든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이런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상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아주 그냥 그 몸을 나타내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적인 힘으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원수 사단의 세력이 나타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두려워 떨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정말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게 26절 중간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네가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앞서에서 도망갑니다. 말하자면 이
그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협하고 조롱하고 큰 소리 치면서 나와, 누구든지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없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이 할매 받지 않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느냐, 담대하게 나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또한 먼저는 하나님을 모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붕괴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할례 없는 사람,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그 얼마나 경멸하는지, 얼마나 멸시하는지 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골리앗과 같은 이런 큰 문제 앞에서 네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용맹스러운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다. 주의 종이 나가서 그와 싸우리이다 하고 이렇게 사울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말하자면 너무나 연약하고 여기 보기에 용모가 아리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소년이에요. 그런 소년이 3척이나 되는 그 장사 앞에서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근데 사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그와 싸우기에 너무 작아. 너무 나약해. 우리가 싸울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앞에 큰 문제가 놓여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주셨음을 믿는 어떤 경험적인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못 당합니다. 말하자면 내게 체험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있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지난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아까 목사님도 아침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담대하게 다윗처럼 이렇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골리앗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 골리앗이 아니라도 나와 동격인 어떤 것들이 내 앞에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 떨어. 먼저는 떨어. 저부터도. 정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뜰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 없는 자야, 네가 도대체 뭐냐? 내게서 떠나가라. 감히 나한테 내 속에는 주님이 계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에 어떤 것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내 방법으로 하면 내가 보니까 너는 어려. 내가 보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참전한 노련한 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3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정말 그가 아버지 양을 칠 때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강한 믿음, 그 확신의 믿음으로 이제 사울 앞에서 사울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울의 허락을 받고 42, 43절을 보면 이제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그럴 때 골리앗은 여전히 다윗을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뭐로 여기기 때문에 정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업신여기고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누구 앞에서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할 때부터 자만했고 교만했고 그는 너무나 거만했어요. 45, 47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게 나아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왔노라.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 정말 이런 믿음. 아까 목사님도 정말 에스라의 믿음이, 에스라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사모된다고 그러고 나도 그와 같이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믿음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 용기 있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저한테 주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칼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단창이 내 손에 들려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져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지만 아니에요. 다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 같은 문제가 닥쳐와도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무섭게 정말 의미롭게 내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벌벌 떨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자기만을 믿으면서 호기롭게 굴던 이런 골리앗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겨우 몰맷돌 하나에 이마에 맞아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골리앗. 그것이 골리앗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세력이에요. 무서워 떨 필요가 없어요. 사실 물맷돌 하나에 3척이나 되는 3m나 되는 그 장사가 쓰러진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돌의 힘이 아니라 내가 던지면 얼마나 던지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그 돌을 착용해서 쓰러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크게 무서워 떨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군사도 아니었고 전투 경력도 없었고 군대의 전략에 대해서는 더더군나 몰랐던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이런 것이 저걸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닌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칼과 창 없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던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근원이 인간의 무기나 계략이나 어떤 지혜가 출중해서 아니면 전술이 출중해서 탁월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몰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지만 창이 없었지만 그는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예. 다윗과 골리앗의 한판 결투는 악의 세력과 성도가 벌이는 영적 투쟁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능력과 세상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불의의 세력과 대항하는 이런 참 성도들의 상징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겉으로는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나 이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의 싸움을 자청했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와 싸우며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은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이기게도 만들고 거대한 사단과의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소망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다시 침공해 들어옴을 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단은 틈틈이 때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다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내 안에 사울, 정말 내 방법, 내 교만, 내 어떤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법에 순복하면서 따라 나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사단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감히 범접도 못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얻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